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수훈의 그 설교를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를 조금 이제 맛을 보았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이 산상수훈에서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장 궁극적이고 그리고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복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이 8가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복, 우리가 이걸 8복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마이크를 키워줘. 이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이었습니까? 무슨 복?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게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얻었으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얻었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부동산 투기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이 그냥 싹 귀에 들어올 겁니다. 굉장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네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거 정말 성경 안 읽으시, 여기 성경에 보여 있잖아요. 지금 성경 안 가지고 오셨는가 본데. 네 번째 복이 무슨 복이에요? 배부름을 얻는 복. 자, 다섯 번째 긍휼의 여김을 받는 복. 여섯 번째 하나님을 뵙는 복.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여덟 번째는 천국에서 상을 받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8가지 복, 우리가 8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8복에서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었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물질적으로 못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또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지만은,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다는 게 뭔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돈,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소유했어도 내 마음이 공허한 거야.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 앞에 나와요? 예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상 것이 즐겁고 세상 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봐. 쾌락도 누려보고 돈도 써보고 그리고 권력도 가져보고 다 가졌는데 만족감이 없어. 늘 공허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공허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공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영원한 것을 찾고 구하여서 천국을 소유하겠네. 그리고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그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탐욕과 세상적인 가득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을 비운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에 그냥 욕심을 가득 가지고 있고 교만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예수 복음 전해도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이 부질없는 거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죄악과 그리고 탐욕과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겸손한 자가 바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우는 사람인데, 슬퍼서 억울한 일 당해서 원통해서 뭐 이별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서 사업이 망해서 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란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서 산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내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이웃들을 볼 때 그 영혼들 때문에 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우는 사람. 여러분은 어때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이 조국의 교회를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이 나라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했잖아요. 히스기야에게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부었고.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우리가 응답을 빨리 받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애통함.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지난번에 이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네. 자, 세 번째 이제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마이크를 조금 더, 이게 너무 딱딱해 지금도. 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복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 이게 8가지 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뭐를 주셨어요? 땅을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 그걸 나눠 가지고 어때?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줬죠. 그러면 이 분배받은 기업은 그 후손에게 물려주고 계속 그래 갔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신약에는 그러면 뭡니까? 이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실제로 땅을 기업으로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말씀 보면 그래요. 이게 시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래서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 이 땅에서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은 나중에 불로 살라서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를 잘 믿고 온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천년왕국 때, 여러분 문화의 비유 보면 나오는데 한 문화씩 다 종들을 불러서 주고 먼 나라에 갔다 돌아왔어요.
불러가지고 종들에게 너희 어떻게 했냐?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겼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게 그때 동전에 이 화폐의 단위인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래요.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어때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땅속에 묻었던 사람은 그것마저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재림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해요. 근데 이 세상 지금 뭐 핵이라든가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오존층의 파괴라든가 대기 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 이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1000년 동안 그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에덴 동산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기에 보좌를 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때 각 나라 민족마다 왕을 세우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지금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그때 그리스도로 더불어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랬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 구원받았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둘째 사망, 지옥의 권세 이런 영향을 안 받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돼요. 그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겠어요? 온유한 자가. 어떤 분은 요즘 여러분 어때요?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죠. 지금도 전쟁이 시리아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 총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땅, 땅, 땅 하면서 총소리가 들려요. 뭐를 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땅을 빼앗기 위해서 땅, 땅, 땅 하고 총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또 총소리가 빵, 빵, 빵 하고 들려요. 그 뭐예요? 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땅 때문에 땅, 땅, 땅 하고 죽이고 빼앗고, 어떤 데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빼앗으려고 해도 빵, 빵, 빵.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난 도대체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들인지 아니면은 도대체 이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인지, 난 도대체 그 표정을 보면은 제가 뭐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설교를 할 건데 뭐 땅땅땅 해도 그냥 빵빵빵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 야, 어디만 참 진짜. 네.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때요?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땅을 얻어요?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무력을 가진 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아멘. 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좀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처음부터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크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진작 제가 좀 그럴 건데. 네, 여러분 어때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저도 굉장히 부드럽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뭐 휘어지는 게 아니라 부러지는 사람 있잖아요. 다 모든 게 정도, 그냥 대쪽 같은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사람이 고두면은 좀 이게 문제예요. 인간관계도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이거든요. 좀 유연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격적으로 보면 그래요. 타고난 그 성격이 너무 고도하, 대쪽 같은.
강하고 아주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근데 저도 많이 부두남이 됐어요. 왜 제가 부두남이 됐냐 그러면은 이 살아오면서 많이 이렇게 대쪽 같은 사람이 많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깨지고 부서지니까 아주 곧대로 딱 이렇게 융통성도 없고 있잖아요. 제가 고지식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융통성도 생기고 유연성도 생기고 부드럽게 된 거예요. 왜? 훈련을 받으면서 깨져가지고 부두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 어디 가면요, 저희 교회 땅 많다고 저를 엄청 부러워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우리가 한 3,800평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도 땅을 더 살라고 하는데 3,800평 이렇게 된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없지요. 너 이렇게 몇천 평 땅이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울의 그 서초동에 크게 막 지은 그 사랑의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가 그게 땅이 비싼 땅이 거기 서초동 그 법원 앞에. 근데 그게 여러분 2,300 얼마예요? 몇 평이에요? 그 우리가 훨씬 크죠, 땅이.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땅을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어떤 그 터전을 우리에게 주시냐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아멘. 온유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랬잖아요.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부드러운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에 온유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가서 멍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배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유하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깨지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진 사람이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면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나와요. 근데 이 성령을 모시고,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는 순간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나오자마자 예수 믿고 그날 바로 방언 은사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초신자도 막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계속 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처음에는 막 과격하죠. 예수 믿어도 세상 게 그대로 있거든 아직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지나놓고 보니까 그전에 그렇게 거칠고 과격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변해 있어.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왜?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고 깨지고 부서지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온유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삭이 보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막 힘들게 우물 파놓으면 또 빼앗고 거기 와서 돌멩이, 쓰레기 더미, 흙더미 집어넣어가지고 메꾸고 몇 번을 해요. 우리 같으면 어때? 한두 번 참다 못 참고 벗어제치고 나와봐 해가지고 싸우려고 할 건데 계속 이 온유한 사람은 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양보하고 그래요. 여러분, 온유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것처럼 보이기 하지만요, 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보다 실제는 더 강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보면 모세도 처음에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굉장히 과격했잖아요. 근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고 연단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깨져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온유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나와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왔는데 깨지고 변화된 온유하지 못한 옛날 그 과격한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모세 손에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옛날 애굽 사람도 쳐서 죽였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끄떡하면 뭐라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우리 데리고 와줘. 이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막 고기 내라 무슨 뭘 내놔라 막 하면서 계속 모세한테 대들고 욕하잖아요. 옛날에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모세한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을 받으면 깨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온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 욕하고 원망하고 대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저기서 나오면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젊었을 때는 강하더라도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늘 여러분 주님 앞에 저도 기도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제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한 자가 낮아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냐. 왜? 안 그러면 금방 교만해지려고. 안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가 저쪽에 나오면 어때? 지가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벌써 육신이 크게 튀어나갈 거 아닙니까? 온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주님의 마음을 제게 해주세요. 온유한 마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죠. 여러분 온유한 자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주님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온유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연단을 받으면서 깨어지면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온유해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런 말씀을,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땅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천년왕국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얻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배부름을 얻는 복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아프리카라든가 지금도 이 지구상의 한 3분의 1이 배고픔, 이 굶주림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몇십 년 전에는 배고픈 시절이 있었죠. 그 배고픈 시절에 이 말씀을 보았으면 어때요? 배부름을 얻는다고 굉장히 어떤 육신적으로 이걸 육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부름을 얻는 복은 어떤 육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여기서 배부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이 배부른다는 건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줄이지 않게 된다는 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제가 그게 힘들었어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란 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 대속의 죽으심과 그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내 안에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이 온 거예요. 늘 이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 공허한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도 왜 기도해도 이렇게 내 안에 만족감이 없지? 너무나 그게 그래 막 성경을 미친 듯이 읽어보고 또 뭐 다른 책도 있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다. 거기서는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거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은 좋지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은 내 심령이 예수를 믿었지만 뭔가 공허한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허하고 목마르고 갈급했던 이 심령이 뭔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서 완전히 만족하게 되는 게 이게 뭐냐면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뭔가 내 안에 아직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갈급함이 계속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영적으로 막 갈망과 사모함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네, 여기서 이 배부름을 얻는 복은 뭐냐면 영적으로 충만하게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채워지는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뭔가 은혜가 찔끔찔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이거는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근데 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배부르도록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여기 그러니까 배부름을 얻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니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배부름을 얻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게 뭐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으니까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더 주님을 막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어떤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성령의 더 충만함을 뜨겁게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 있지만 이거는 매우 어떤 드문 일이고요. 다 이렇게 영적으로 막 충만함을 얻고 은혜 받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줄이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막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줄인 영혼을 좋은 걸 채워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무덤덤하고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그냥 영적으로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 목마름이 없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아요. 시편 42편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그래,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 근데 물을 찾아서 막 사슴이 막 정신을 못 차려 헐떡헐떡하면서 목이 말라가지고 찾아다니는데,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다고. 제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갈급해야 할 때 그 의미를 진짜로 알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빨리 안 채워지니까 막 헐떡헐떡 하는 거야. 헐떡헐떡. 그러면서 야, 이게 바로 그 시편 기자가 말했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던 이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걸 느꼈죠. 막 숨이 곧 넘어가는 것 같아. 주님,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막 숨이 막 곧 넘어가는 것 같아. 막 정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너무 힘들구나, 막 이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탁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더라. 그리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시간 되는 데까지 하다가 제가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복까지 했죠. 다섯 번째,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내가 크나큰 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건져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긍휼히 여긴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너그러이 용서함을 받고 관대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으려면 먼저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너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무 의로워가지고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절대 너는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관대함이나 아량이나 너그러움이나 용서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실수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도 나에게 어떻게 돼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베풀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다 이게 허물과 실수와 죄가 많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라, 오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넘어지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나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너그러이 용서하고 아량과 관용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때?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그거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겠지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이래도 버림받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멘. 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지난 제가 2주 전에 그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거, 그리고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몸도 병들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와서 구걸하러 왔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돼?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도 이 오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나사로에게 어떻게 돼? 이만큼의 긍휼도 베풀질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긍휼이 없는 인간이야. 자기 혼자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그 낙원에 가고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 갔는데, 부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음부에서 이렇게 멀리 보니까 저기 낙원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래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얘 너는 살았을 때 네 마음대로 네가 살면서 이렇게 했지 않냐 하면서 거절을 당해. 여러분 어때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이 독하면 안 돼요. 진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누가 옆에 정말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용서하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지. 야, 자기는 절대 이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뭐냐면은 나는 너를 절대 너희들 용서 못해. 여러분 절대 용서 못하면 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절대 용서 못 받아. 절대 용서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보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나중에 하면 나오겠지만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나오죠.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이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전답이 아니라 처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임금이 어떻게 돼요? 싹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뭐냐? 노동자의 그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이면 벌 수 있는 돈이야. 근데 가서 멱살을 잡고 야, 너 왜 돈 안 갚아? 지금 열심히 벌고 있어 좀 봐주세요. 그런데 당장 오늘 너 지금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너 나갈 수 없다 해가지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을 베풀려. 자기가 지금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고 왔잖아요. 긍휼의 여김을 받아가지고. 근데 100데나리온 그 한 사람이 갚은다 한데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사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뭐라 하지? 임금에게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빚을 안 갚은다고 지금 그를 감금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노발레바르지,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는데 100데나리온을 그걸 참아주지 못해.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고 한다 했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허물을 너희 죄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 많은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해를 끼친 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불쌍히 여김을 받아놓고도 나는 이만큼도 눈꼽만큼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세요. 성경의 요셉은 자기 형들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그 아버지 신부는 갔더니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건져가지고 어떻게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니까 건져가지고 어떻게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걸 뿌리쳤더니 저놈이 나 범하려고 했다고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해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형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 정말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속으로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이놈들 두고 봐라, 막 일을 갈 수도 있어요. 원수를 갚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데 형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동생이 총리 된지도 모르고 식량을 사러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부모님이랑 다 모셔왔는데 형들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다 불쌍히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이런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다윗도 자기에게 해를 가하려는 그런 사람들을요, 다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요 또 긍휼히 여겼어요.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보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들은 다 돌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땅에 엎드려 쓰시던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니까 다 돌 놔두고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십니까?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한 그런 어떤 것을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동정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어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너무 독하면 안 돼. 예수님만 있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마음이 옹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옹졸해. 조그만 거 가지고도 용서 못해. 조그만 거 가지고도 원수 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막 나눠집니까? 왜 뭐 이렇게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가 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수 뭐 이런 건 놔두고라도 여러분 어때요? 장로교는 다 똑같은 갈비주의야. 근데 장로교 안에서 교리가 다 똑같은데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단이 100몇십 개 막 이렇게 있는, 같은 장로교 안에서. 왜 그래요? 마음이 안 맞으면 나가서 또 한 살림, 마음이 안 맞으면 또 한 살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넓혀가지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 되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해서 하나 되라고 했는데, 이런 우리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관용과 아량과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은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 그리고 관용도 베풀, 긍휼하길 마음도 없이 막 내가 그 권세 누리면서 막 명령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긍휼하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긍휼의 긍휼을 베풀면 어떻게, 나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몇 가지까지 했습니까? 5가지까지 했죠. 5가지.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위로를 받는 복은 어떤 사람이 얻어요?
애통하는 자가. 세 번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은요, 온유한 자가. 이건 너무 정확하게 하시구만. 땅을 다 기업으로 얻고 싶으신가? 네. 네 번째, 어떤 사람이 배부름을 얻는 복을 받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모함과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정말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좀 성경을 안다고 이제 됐어 이런 게 아니라 막 영적인 갈망이 큰 사람들, 목마름이 강하고 막 계속 이런 막 더 성장에 대한 욕구, 주님을 더 알기로 하는 욕구, 더 성령 충만하기로 하는 욕구, 이런 게 강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뭐 신앙 성장했다고 이제 나도 이 정도면 됐어. 그럼 성경에 뭐라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도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이제는 목사님 저도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넘어질 그런 믿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말아요.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 나는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정말 생각하고 늘 겸손한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네, 긍휼을. 지금 세상이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다 긍휼히,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고 조금만 막 법으로 막 가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나 이런 것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량을 베풀고 너그러이 대하고, 또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네.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사 주로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도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도 이런 성령의 온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 복을 나도 받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더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영적인 주님과 목마름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목마른 내 심령을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허물과 죄와 실수가 많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 너그러운 마음과 관용하고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